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정한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오셨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 있어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라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인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죽음으로 가던 사람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방법, 지옥에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제는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한 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을 예비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그 통치를 우리 안에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라라고 한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빗나간 화살이라고 한 의미인데, 결국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곳으로부터 이제는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인정하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례라고 한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죠.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은 이제는 죽고 물에서 다시 새롭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시 후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심판이라라고 한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열매는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의 천국을 믿었기에 유대인이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빈 쭉정이와 같이 열매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는 이와 같은 삶을 이제는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바로 이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과도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